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6장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화를 받는다고 예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지혜로우시지 나머지는 다 만들어준 지혜로 존재하거든요. 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지혜로운 자로 생각해요. 그게 이제 문제죠. 이사야 5장 21절에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세상에 참 많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물을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사람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아는 착각 속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뭉쳐서 세상을 무법천지를 만들고 불법천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그 법이 되는 거죠. 자기들의 기준이 되고 힘을 갖는 건데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쪽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숫자가 많은 쪽에서 이긴다. 그를 정당하게 많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해서 또는 부정개표를 해서 숫자를 많아지게 해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들을 무수하게 만들죠. 불의의 법령을 막 양산을 해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들의 모든 일을 이제 말하자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이라고 이렇게 우겨대는 거죠. 그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가면 자기들이 대단한 체 하는 거죠. 자기들이 세상의 기준인 양 행동하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다. 그 이제 그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짓이 특정인들의 범죄를 숨겨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는 거죠. 죄진 사람은 당연히 법에 걸리는 사람들은 그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법치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치국가가 되지 못하게 방해 사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헌을 하는 건데요. 그 위헌 정당은 해산을 해야 돼. 해산. 이사야 10장 1절에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의 말을 기록하며 그래서 피해자를 더 힘들게 만들고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지를 해서 그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자유를 주는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보다 더 높은 법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문정권은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가 됐어요. 뭐 일찍이 이런 독재가 없었는데요. 그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법을 편법을 악용하고 또 국회에서 고쳐서 불의의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 결국은 이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자유를 주는 세상이죠. 검사 수사관을 완전히 박탈한다. 그런데 그거는 국민 그러니까 힘없는 국민만 아주 여러모로 고통받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자들, 무법자들이 살판나는 세상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요. 불의의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의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련한 자의 권리를 뺏고 빈핍한 자의 그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게 하고 과부의 것을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법령을 만들면
화 있을진저가 있습니다. 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화를 퍼부으신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퍼부으시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느냐. 영화라는 건 스스로 지혜롭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결사체를 만들죠. 인적 커넥션, 그러니까 짬짬이 입법, 사법, 행정, 언론까지 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법을 운영하고 편법, 그것이 모자르면 자기들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행동에 정당화를 부여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 가련한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건데요. 오래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화를 당하는 순간인데요. 화를 피해 보려고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앞에 엄청난 두려움이 오고 있거든요. 두려움. 하나님 벌하신 날이 왔어요. 문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음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고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은즉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노니 너희의 몫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이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의의 그 짓을 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스스로 지혜롭게 될 수가 없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거든요. 다 자기들 스스로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리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화를 받는다고 하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그보다 미련한 사람한테 더 바랄 게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죠. 스스로는 예수님만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가지셔야죠.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만 가지셔야 하는 영원한 명칭이에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근데 그거를 자기는 피조물이 아니다. 그래갖고 지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진 자가 만드신 자를 향하여 동등되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고 스탠스를 취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 나하고 경쟁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게 경쟁이라고 하신다면 인간의 말의 실수로 죄 없다 아니었을 텐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게 순간 실수해서 스스로라는 말이 나와도 이게 죄 없다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죄가 있다, 죄 준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를 행습으로 자기의 그 처세술로 사용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믿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정권의 만행을 일찍이 보시고 그들을 다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을 결정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베푸신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나온다면 그들은 스스로라고 하는 꾀에 빠졌고 스스로라고 하는 체면에 빠져서 자기들 쪽수가 믿는 거잖아요. 쪽수를 믿으니까 그 쪽수를 믿고 해서는 안 될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모략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짓에 이제 벌을 주셔야겠다 해갖고 이제 윤석열 정권을 세워놓으신 거면 윤석열 정권은 법치 구현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태어난 정권이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정권은 죽어요.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에서 윤석열이가 진다고 해서 그들이 그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그 목표가 굽혀지지 않아요. 더 강해지죠. 그냥 하나님 방법을 쓰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피로 용서를 받고 돈을 도둑질했으면 돈을 끄집어내서 완전히 변상하고 법을 어겼잖아요.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법의 심판에 가서 법의 온정을 기대해야죠. 그렇게 순순히 풀려나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쪽수 믿고 너가 우리를 이기겠느냐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 지금 스스로라는 그 병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스스로 자기들이 뭉쳐서 쪽수로 밀어붙이면 세상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화는 그거는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는 그걸 어떻게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해도 화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명해놓으시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당하고 어떤 것이든지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살려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을 때는 뜻이죠.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서 기회를 줬을 때는 이런 소리예요. 그냥 지들 가는 길이 잘 됐어요. 자기들의 악한 길이 형통했죠. 그래서 뭔가 되는 듯 해가지고 탈핵에 성공을 해서 아무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5년 동안 질펀하게 해먹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벌을 주시기로 결심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저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세워서 저들의 그런 짓을 계속하게 만드실 리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윤석열 쪽으로 권력이 돌아왔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빗자루, 또 하나님 주시는 칼, 똥바가지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열심히 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열심히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순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재앙을 명하시고 화를 명하시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라는 병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뭐를 하든지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그동안 겪어보니까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되고요. 더군다나 불꽃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하고 이제 견주려는 거죠. 지구를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그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 운영권을 뺏어갖고 자기들 식으로 세상을 끌어가겠다는 겁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때는 그것이 그들이 형통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감히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들을 반드시 뒤집어 엎는 거죠. 그게 이제 순서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지금 스스로 병에 걸려 있어요. 스스로 병. 그거는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자기들을 이길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선거도 부정선거를 해서 뒤집어 엎어놓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자들을 낙마시키고 낙선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을 막 지자체장에 또는 시의원, 구의원에 또는 국회의원에 막 개표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아주 그냥 불법단체예요. 무법단체고 반드시 저들은 위헌정당이기 때문에 범죄단체이기 때문에 해산을 시켜야 됩니다. 해산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정한 뜻이 계셔서 그들을 세우셔서 이제 대한민국에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어서 그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 안 하고 자기들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운전대를 자기들이 뺏어갖고 끌고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간이고 그들이 다만 티끌에 불과하고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들이 기왕에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사법권 또 법조 3륜이죠.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입법권, 행정권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해왔잖아요. 대한민국 국권을 탈탈 비워놓고 온갖 짓 다 해왔는데 그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서는 안 될지를 했죠. 스스로의 병에 걸린 거예요. 스스로 병에 걸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하시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여기 스스로가 나오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그러니까 그들을 사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들 그만해, 다른 사람 세워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싸움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과 싸움을 걸면 그러면 어떻게,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부득불 그 싸움에 응전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물이 일제히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물이 하나님이 그 주시는 지시만큼 그들을 도왔는데, 이제는 만물이 일제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이사야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이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며 강같을 것이라.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자들이 돌아봐도 정말 찾기가 희소하다 이거죠. 19절에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족수 싸움을 하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다 괴멸당한다 그러죠. 응? 어떻게 됐냐?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된다. 확 타버린다. 한순간에 괴멸당한다.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문재인 커넥션이죠. 예, 문재인 커넥션. 입법, 사법, 행정. 예, 사법에는 법조 3일까지 포함되고요. 예, 언론까지 포함되고 또 각종 사회단체인데요. 그 사회단체는 양아치 조폭 세력들입니다. 그것들이 전부 친중 세력이고 친북 세력이에요. 그것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문과 그 형제들을 통해 가지고 그 친구들을 통해죠. 예. 예수 안에서 형제들인데요. 예. 일반으로는 친구죠. 예. 그 친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이 대한민국을 경영하고 있어요. 운전대를 예수님이 지고 예. 때를 정해서 예. 이제 박정희 때도 주시고 예, 전두환 때도 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김영삼 때, 예, 김대중 때, 예, 노무현 때, 이런 식으로, 이명박, 박근혜 때에서는 저들이, 예, 탄핵을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해갖고 권력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았으면 대한민국을 번듯하게 해줘야 하는데, 완전히 대한민국을 말아먹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을까? 그 시간에.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너무 매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니 또는 뭐 정주영의 신하니 이병철 신하니 박태준 신하니 하면서 영웅에게 매료되는 그런 습성, 그래서 인본주의죠. 우리가 하면 기적을 일으킨다. 한민족의 우대함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사실 한민족은 우대한 거 없어요. 북한 보세요. 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 세상에서 가장 후진된 나라고 가장 절망적인 나라. 지구상에서 지옥하면은 북한일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파멸을 초래하는 게 한민족이죠. 한민족 자체에서는 선이 없어요. 예수께서 한민족의 정신이 되고 대한민국의 꿈이 되고 능력이 되셔서 대한민국의 활기를 불어넣어서 그들로 일하게 해서 경제대국을 만들고 이승만을 통해서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는 기반, 국방을 튼튼히 했죠. 한미 군사동맹이 경제발전의 초석이죠. 그리고 요람이고 그리고 근간이고 그 많은 도발, 북괴가 얼마나 많은 도발했어요. 6.25도 일으켰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굳게 지켜서 거기는 투자해도 돼 해갖고 왜? 군사적으로 안정을 가진 나라니까 무수한 자본이 들어와갖고 경제발전에 그 도움을 줬죠.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이 한 것처럼 돌려놓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게 사람이 했나 한번 보자. 그래갖고 다른 때 이명박 때 한 게 아니고 박근혜 때 한 겁니다. 왜 박근혜 때 했느냐? 박정희의 딸이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를 살려준 거지. 예수님이 박정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지. 예수님 없이 박정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빨갱이들이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산하를 다 퍼먹었어요. 뭐 산하는 태양광이니 뭐 저수지에도 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하여튼 온 산하를 더럽히고 온 경제를 파괴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에 노출되는데 아마도 한 5천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5천조 더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경제를 한순간에 말아먹은 거죠. 인본주의는 어디 갔느냐 거죠. 그 5년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인본주의가 얼마나 문제 있는가를 계속 보여주시면은 이 나라가 회복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뒤집어 엎은 거죠. 엎어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이 대한민국 경영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건데요. 홀로 영광 받으시는데 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이렇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도끼라는 거는 문재왕 1등인데 이들이 대한민국 인본주의를 찍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도끼로 찍는 거거든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이제 교체해라. 그러면 교체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제 저항 세력으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 나라에 대통령을 세우고 폐하고 하시는 그 권세를 뺏어갖고 지들이 하겠다는 거죠. 선관위를 지들의 조직으로 만든 거는 자기들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사들을 세워서 큰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사사들을 못 세우게 하는 거죠. 예. 빨갱이 앞잡이들을 세워갖고 친북 세력, 친중 세력들을 세워서 자기들이 이익만 도모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묻고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그 면류관을 씌웠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만물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만물 또는
그 머리에 그 왕관, 그러니까 금관이지, 승리의 금관을 쓴 것을 보는 모든 존재들은 다 그를 돕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그 경영권, 만유를 경영하는 그 경영권, 지구를 경영하는 경영권,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그 경영권을 박탈하려고 드는 자들, 도전하려고 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가령 윤석열 정부가 그 구실을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배나 더 강한 자를 세워서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왕에 세우신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면 윤석열 정권도 자기들이 잘나서 그랬다고 이제 나중에 운전대를 잡으면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거죠. 스스로 자랑하면 망합니다. 토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뭔가를 할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갚으시는 거예요.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무이하시죠. 홀로 한 분이시고 그분께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몸 바쳐서 아카페로 사는 자가 많아질수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봄비처럼 또는 소나비처럼 또는 이른비 늦은비처럼 장마비처럼 복된 장마비라고 하죠. 그렇게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대한민국을 살리십니다. 윤석열 당선자를 도우십니다. 악의 뿌리, 빨갱이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구와 대한민국을 주관하시는, 홀로 주관하시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7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해실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가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세력들은 빨갱이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이니까 그들 눈에는 하나님 영광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국민의 절대 다수가,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000만 정도가 만물을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죠. 발견하면 공산주의 세력이 아무리 결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식으로 경영해 가려고 예수한테서 운전대를 뺏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잖아요.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그들이 일심으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가 아주 뚜렷하게 실력 행사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보면 숨어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서 기도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한 거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이제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세워서 예수님이 저들을 소통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더 크게 강하게 윤석열 정부에게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면, 한동욱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 인간이 스타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만물을 동원해서 일심으로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그 일에 성공하는 그 스타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한동욱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면 그가 반드시 형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러니까 문재앙인데요, 문재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재명 일당이 스스로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초한 화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력이든지 때를 정해서 쓰시거든요. 그 때가 차면 자동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지 않으면 화받아요. 내려오지 않으면 재앙을 던져버려요. 아주 괴멸당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 정권에 개입한 사람이, 했던 사람이 희소해갖고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을 만큼 그런 숫자만 남아요. 하나님의 모략은 인간이 감당 못해요. 지금 그들 세력을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한반도를 북한과 남한에서 주장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득세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가신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더 이상 북한 주민을 빨갱이 손에 놔두면 안 되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뽑아내야 돼. 그 기운을, 그 도끼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 도끼를 뒷받침해 주는 게 남한 빨갱이인데, 그러니까 남한 빨갱이도 쳐야죠. 그래서 남북의 빨갱이, 중공 빨갱이, 이 세 세력을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뭐 미국 빨갱이도 있더라고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해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건 마귀 세력인데요. 마귀 세력이 지구를 완전히 점거해서 이 지구라는 별을 마귀의 별로 만들려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들과 싸우시면서 동시에 남한 빨갱이, 북한 빨갱이를 뽑아내야죠. 중국 빨갱이도 뽑아내고, 그래서 더 이상 이 한반도의 사람들이 그것들에게 시달리지 않는 세상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큼까지냐 하는 거죠. 지금 있는 빨갱이 세력을 100% 뽑아내느냐, 80% 뽑아내느냐, 30% 남겨놓느냐, 뭐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계산법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원하실 만큼은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말씀이 그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그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곁에다가 적들을 그냥 놔두느냐, 빨리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수라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하신 것 같이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그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영하시는 방법이에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경영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그 현재 이 빨갱이 세력들을 하나님이 계속 어느 정도 놔둬서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또 적을 일으켜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신다는 그 원칙을 계속 이끌으시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애를 다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며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내가 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융성열의 길을 곧게 한다면 그는 형통하게 됩니다.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갑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나서겠어요? 나설 수가 없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옮기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고 그것들이 가시가 돼,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하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이어지는 거니까 이명박 때 해야 할 일은 바로 중도 노선이 아니라 그들을 결사적으로 격파했어야 돼. 그 다음에 박근혜 나와서도 그들과 손잡지 말고 뭐 국민화합, 통합 이런 거 찾지 말고 그건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적들하고 어떻게 통합합니까? 그들을 그냥 받아주니까 그들이 지금 탄핵까지 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자들은 지구를 경영하시고 인간을 경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쇼맨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두려워하는 종들이 나오는데 그게 사사죠. 그 종들이 나오기 전에 아직 예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 길들여진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우선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섭리적으로 기름 부어서 그를 이끌어가지고 그 일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특수한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폐하시고 또 후임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해가시면서 마침내 사사의 시대를 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도록 그들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갱이 세력을 남북에서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빨갱이가 득세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계속성을 위해서 전교조를 시켜서 빨갱이 사상을 아이들한테 지금 뭐 여자고 남자고 다 그 전교조 선생들에게 세뇌돼 가지고 그것들의 계속성이 이어지거든요. 그 세상 그걸 완전히 다 바꾸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부어져서
그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세상을 열어야 돼요. 스스로 자기들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세력,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스스로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그 저울에 달아서 그게 도전으로 결정나면 예수는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제 실력으로 깨우치시죠. 그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로 황목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며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곤만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며 이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느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할지니라. 뭐 연자제 하는데요. 빨갱이, 일곱 빨갱이, 부역자들 말고, 부역자도 후손들까지 뭔가 그런 불이익을 줘야 돼요. 빨갱이들의 후손들이 절대로 특세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처단을 해야 돼요.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력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의 사명은 빨갱이를 완전히 땅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표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피로 소지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높인 자들은 사단의 역사니까 사단의 세력이 이 사람들은 마귀 새끼들이니까 멸망의 비로 쓸어내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열 당선자에게 이렇게 멸망의 비를 들어주셔가지고 소재해야 돼요.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북의 빨갱이 세력들 오랜 세월 한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먹던 그 인간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윤석열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그 일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 마귀 세력을 뽑아낸다 이거죠. 그 후손들까지 뽑아낸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폈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며 또 윤석열 정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들을 통해서 하게 되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 식으로 경영하면 그것도 역시 패한 바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남북의 빨갱이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없도록 처단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한데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마귀 새끼들을 뽑아내는 거.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경영하는 거니까 그 기세와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흡족하게 이루어지는 그 윤석열 정부가 되면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빨갱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해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이 백성에게 내려주시고 윤석열 정권에게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 나가서 그 결과가 법치 구현이 되죠. 그들은 대한민국 법을 악용만 하지 지킬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법단체, 무법단체, 위헌정당입니다. 해산시키는 게 답이고 그들을 의법조치에서 철저하게 응징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힘으로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가 없이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자들이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 나라의 정권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몰라서 예수님과 손발 못 맞추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섭리적으로 이끌어달라. 우리는 예수 없이는 이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면 온 교회가 깨어서 예수국분 갈증, 예수 통제국분 갈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회개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